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의 교리. 결혼식이 없어진다는 뜻.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성도들이 악령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제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에 대한 한기총의 거짓 주장과 신천지의 바른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날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설교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이 없느냐? 결혼식이 없어진대요. 결혼식. 이건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결혼하는 두 남녀가 있어야지만 미래가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안 낳죠? 이거 굉장히 문제 심각합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죠?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신부 신랑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께서는 신랑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식이 없어진다고 하시는데요. 결혼식이 없어지니 아이도 없어지고 고령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치인데 육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곧 결혼식이 없어진다니요. 인생 중 가장 큰 일인 결혼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신랑, 신부가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계시록 19장 1절에는 이일 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일 후는 이러한 일 후라는 개념으로서 계시록 18장의 사건과 연결됨을 알 수 있는데요. 분명히 계시록 18장에 결혼식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계시록 19장에서는 또 다른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말씀만 읽어보더라도 육적 결혼식이 없어진다는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의 주장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유쾌 상쾌한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8장에는 없어지는 결혼이 있고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과의 결혼이 있습니다. 이 결혼은 사실 육적 결혼이 아닌 영적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18장과 19장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18장은 마귀와 결혼한 것이고 계시록 19장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 만국이 무너졌고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만국을 심판하고 계시록 19장 6절 이하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결혼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일 텐데요. 그 성취 노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본 바
주 재림 때 주의 강림하심은 먼저 배도하는 일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재림 때 있어지는 계시록의 사건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이루어집니다. 주 재림 때는 계시록 1장의 약속대로 7 금초대 장막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본 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이들을 회개시키고자 편지를 보내었으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계시록 13장에서는 배도한 7 금초대 장막 성도들이 용해무리 멸망자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멸망자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이 계시록 15장에 증거장막 성전을 열게 되고 증거장막 성전에 이긴 자들은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서 심판의 말씀으로 멸망자들을 심판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심판받는 바벨론은 어떤 곳이고 이 바벨론 소속으로 함께 심판받아 그 음성이 사라지는 신랑과 신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감추어 두셨지만 때가 되면 밝히 증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사건의 현장인 심판받는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선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바벨론을 빙자하여 비유된 표현으로서 악령들의 집합소이며 주 재림 때 하늘 장막 성도들을 멸망시킨 멸망자들의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랑과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비유한 신랑과 신부의 참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시고 초림 때 육체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영이신 하나님은 신랑의 입장이시며 육체이신 예수님은 신부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즉 신랑은 영이시며 신부는 영과 하나 된 육체 곧 목자 또는 성도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신랑과 신부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속의 영과 육체, 즉 신랑과 신부가 있는 것 같이 사단 소속의 영과 육체를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 18장의 영적 바벨론은 주 재림 때 하늘 장막을 멸망시킨 멸망자의 조직체로 바벨론의 신랑은 악령이요 신부는 거짓 목자와 그 소속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받아 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던 사단의 교리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마귀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계시록 18장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의 주장처럼 육적 결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귀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마귀와 함께하는 목자와 성도가 사라지므로 계시록 19장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목자와 성도가 있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집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결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기총의 교리와 신천지의 가르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 본 바 하나님의 목자는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지만 땅에서 난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펼쳐진 책을 받아먹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의 현장이 어디인지,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집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 목사님의 거짓말은 그 속에 있는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의 결과는 마태복음 13장의 두 가지 씨의 결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이르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씨, 곧 마귀의 거짓말로 난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 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조직체도 귀신이 함께한 나라였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많은 만국 백성이 계시록 18장 3절 말씀처럼 음행의 포도주, 즉 사단의 비진리에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종교 말년에 모든 만국이 바로 귀신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무너뜨린 음행의 포도주는 비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의적 해석이요 성경과 맞지 않은 거짓말, 곧 주석인 것입니다.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본인의 소속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외치는 한기총이 무너진 만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이라면 무너진 만국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은 계시록 15장의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만든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신랑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이요, 신부는 증거장막 성전의 목자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무너진 만국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천지는 말씀을 듣고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나오는 성도들에 의해 그 수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기총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없기 때문에 성도의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원히 웃으시며 하나님과 함께 신앙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